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피신했던 다윗이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아기스 왕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다시 내가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아둘람 동굴에 이제 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었고, 가난하고 빚졌던 사람들이 그 빚에 시달려서 괴로움 받던 사람들이 또 그리로 몰려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 또 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 당시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뭐 10몇 명 몰려 다니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400명이 사실은 어디 떼거지로 사실 몰려 다닌다는 게, 이게 사울왕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이렇게 눈을 시뻘겋게 뜨고 사실 찾고 있는데, 그 유대 땅 그 넓지 않은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다시 숨어 지낸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 제일 관계의 장점은 뭐냐면, 사실은 같은 처지에 놓인 상황, 그게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장 위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니,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억울하지 않냐? 당신도 나처럼 힘들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가난한 마음을 이해만 해줄 수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사실은 그들의 의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마음을 샀던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면 다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렇게 어려움 중에 아무것도 준 게 없었는데 그냥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됐던 이 공동체는 쉽게 잘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한편 오늘 사울의 모습이 또 나오죠. 앞부분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부모 형제가 이제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부모를 볼모로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데려다가 이제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일을 완전하게 할 때까지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왕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 좀 책임져 달라, 보호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기 있었는데 가시라는 선지자가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의 왕인데 왜 이방 땅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맡겨놓고 이제 유대로 이제 다윗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 반대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지금 이제 다윗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에 창을 들고 신하들과 함께 이 다윗 이놈 죽이려고 이렇게 아주 뭐 살기가 등등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이게 넘치고 나니까 막 시식대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저 다윗이 너희들한테 밭이나 포도원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사울은 자기 신하들을 뭘 주면서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밭을 주고 포도를 주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신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신하들 중에서도 골고루 인재를 고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사울 자신이 베냐민 지파니까 거기 신하들의 중요한 위치는 다 누가 차지했냐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밭을 나눠주고 땅을 주면서 집안 사람 고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근데 그들을 신뢰하기는커녕 그들을 의심합니다. 내 아들이 저 다윗과 맹약하고 이렇게 다윗 빼돌릴 때 나한테 귀뜸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있냐는 거야. 아무도 없지 않냐는 거야. 너희들 신하 밭을 받고 포도원 받아놓고 너희들 내 옆에서 녹을 받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냐는 거야. 그래서 막 나무라면서 사실 신하들을 의심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옛날 놉 땅에서 아비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그 떡을 준 거 하고 진설병을 준 거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런 튼튼한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사울왕은 밭을 주고 땅을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을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또 의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보면 우리가 교만하고 높아지면 결국 사람들이 그 옆에 다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믿어주면 그럴 때 이렇게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복된 인간관계, 견고한 인간관계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